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주일이죠.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하신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 공동체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단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운동을 하는, 성령에 따라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게 하는 그런 교단이 우리 순복음 교단 아니겠습니까? 이날은 정말 우리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 축제되지만 특별히 더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랬습니다. 50일째,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한 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이런 절기가 있었지요. 구약에는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7.7절 맥추절 그럽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이 날이라고 해서 율법 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정리하자면 오순절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우리 혀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날, 성령이 주관하시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이 날에 교회가 탄생된 날이죠. 그래서 주일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 이래서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은 날짜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날짜에 매이지 않습니다. 날짜를 정해놔놓고 그 날짜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교회가 탄생한 날, 이날 우리 초대교회부터 공동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이 날을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지, 토요일이 안식날이 바뀌어서 주일날을 안식일이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날짜를 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지 아니하시면은 교회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집단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예수님 하신 일 그대로 하실 수 있도록 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 주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오셔서 뭐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그러잖아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돕는 사람, 카운셀러, 다음에 상담자, 다음에 변호사, 뭐 이런 거죠. 변론자, 도와주는 자,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또 다른이라는 이 말은 헬라 언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마이크하고 컵이 서로 다르듯이 다르다 그럴 때는 헤테로스를 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컵이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컵, 왼쪽에 있는 컵, 이걸 말할 때에 오른쪽에 있는 컵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왼쪽에 있는 컵 이렇게 할 때는 알로스를 씁니다. 똑같은데 다른 그것 하나. 그러니까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 오신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지금은 성령이 그 일을 다 감당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삼일체론적으로 바라보는 성령님. 성령님이 강조되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없으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대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대로 계시는데, 앞면에서 이 시대는 제일 앞장서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사역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네,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공동체로 하나가 되셔서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는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는 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가 오신다는 거면 상담자가 오신다는 거죠. 오셔서 뭐 하시는 거죠? 위로하고 중보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세워 주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죠. 보혜사, 중보자, 카운셀러로 돕는 자, 이걸로 강조되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르게 세 가지를 강조해 줍니다. 그 말씀이 16장 8절에 있어요. 뭘까요? 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는 거죠. 책망하십니다. 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을 탁 부어주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또다시 불법에 행하면 안 되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공의를 행하시잖아요. 의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끊어버리게 하는 책망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그 두 속성이 늘 언제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꾸짖다, 책망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깨우친다, 확신을 준다, 이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깨닫게 해주는 뿐만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훈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벗어날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채찍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뭘 말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죄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출처가 어디였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 후손들은 이미 그 죄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걸 원죄다 그럽니다. 원죄가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깨우쳐 줘야 되죠. 이걸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죠. 죄에 대하여.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느냐? 딴 거 없죠. 믿지 않는다, 불신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죠?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것. 믿죠. 이건요, 살인죄나 간음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더 중한 죄가 불신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불신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따르지 않는 것, 그건 죄인 중에 죄인이죠. 죄의 괴수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어떤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해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내 삶을 인격을 담는다 할지라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죄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그러죠. 죄. 이 죄를 보면은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를 보면은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죄들 이렇게 하지 않고 죄 그럽니다. 뭘 말할까요? 죄의 뿌리를 말하는 거죠. 죄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죄의 뿌리,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잖아요. 지 맘대로 살면 인간은 하나님으로 받은 형상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세상 것들로 꽉 덮여져 가지고 화인을 받습니다. 화인을 받는 거죠. 불도장 콱 찌가지고 그냥 감각 없도록 만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뭐 하죠? 그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의 경의를 킵니다.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그 사람 좋은 거고 내가 미우면 그 사람 싫은 거고, 이런 거예요. 모든 기준이 누구죠? 나의 기분입니다. 지금 이 세상 시대 풍조가 그렇죠.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감동받으면 감동받는 거고,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내가 감동이 없으면 감동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복잡하지만은요, 전 그걸로 정하고 싶어요. 멋대로 사는 세상. 사사시대에 각기 생각대로 사는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거부될까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하나님만이 진리다,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이 거부당하는 겁니다. 각자가 다 진리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절대성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리냐는 거죠. 안 믿으려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좀 여러 말로 말하면은 종교다원주의가 형성이 돼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만 천국 가느냐? 우리도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해오고, 우리가 또 악한 영들이 괴롭힘에 따라서 올바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삶을 가지고 마구 파고들어오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들한테 돌을 던지죠.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나는 말씀 안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서서 나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때린다면 돌을 맞아야 돼요. 그럼요, 맞아야지. 그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잘못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못해서 돌 맞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빌어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하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갈 수 없습니다. 위대한 신비를 체험하고 나면은요, 너무 떨리는 거지요. 난 못 갑니다, 그 길로. 이겁니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기 내면에 숨어 있는 죄를 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어땠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야,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잔뼈가 굵었던 어부 있는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인데 무슨 새벽에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성으로 이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순종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잡았어요. 이때까지 자기 일생 동안에 고기 잡으면서 그런 손맛을 못 본 거죠. 딱 그물을 잡아 당기는데 묵직한 게 당겨지죠. 그 맛. 예, 그 맛. 예? 낚시꾼들은 그 맛 때문에 낚시한대요. 딱 나오니까 막 고기 얼마나 많은지요. 막 자기 배도 채우고 친구 배도 채우고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지 않나요?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 앞에 같이 가야 이익을 얻지 왜 떠나라 그럴까요? 신비를 체험한 자의 결론은 자기 속을 봅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봅니다. 자기의 속에 숨어있는 죄들, 죄수 중에 정말로 무익한 인간의 죄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죄를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면은 그 영이 내게 임재하면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다 들추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심이 새로워지고 양심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말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나의 육체도 치유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난 이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잘 모르겠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정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난 저게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됐고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속지 마세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로요, 성령님 임하시면요, 그냥 드러나요.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니까. 거룩한 일 그렇게 하시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 말은 참 그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죄에 대해 책망한다는 이해가 좀 되는데 의에 대해 책망한다 뭘 책망하실까요? 여기는 깨닫게 해주신다. 참된 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의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회에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그 속에 의가 있을까요? 의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회 운동을 해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공로가 막 드러나려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내 공로를 앞세우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럼요. 나중에요, 일 안 풀리면 막 하나님 따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공로가 있는데, 내 공로를 무시하면 되느냐고 이러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죠? 의에 대한 개념이 틀린 거죠. 우리는 공로 없어요. 근본적으로 공로 없는 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 공로 내세울 게 있어요? 그냥 감격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헌신했을 뿐이지 그게 무슨 공로가 있나요? 그럼요, 난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나에게 직분 안 주십니까? 이런 생각 꿈에도 갖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의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의를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다시 간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 하셨죠? 수많은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셔서 천국 안 가시고 이 지구 땅에서 지금까지 사셨으면 어땠을까요? 2020살, 그죠? 아, 이거 멋지잖아요? 부흥성에 그분 모시면은 뭐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아, 김정은 위원장한테 모시고 가가지고 주여 한 말씀 해주시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한 말씀 좀 해주시라고. 이런 말씀들 우리가 정말로 그죠 모시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은 시간적 제약, 환경적 제약, 공간적 제약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못하는 거죠. 이 지구촌을 품을 수 있는 게 온 우주 공간을 품을 수 있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것, 그래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의를 이루셨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의의 기준이 아닌 십자가의 의가,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증가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의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성령을 인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건 기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말씀 있고 십자가의 은혜의 기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기준이죠. 그게 의예요. 근데 이 의가 없이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 때 특별히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의가요,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요. 특별히 일꾼들. 나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공로를 했는데 나를 못 알아줘요. 이러면서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본적으로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습니다. 돌아보세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의 위에 서는 겁니다. 로마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거든요. 로마서 10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누가 의를 세우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죠. 열심히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내 의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잖아. 내가 저보다 열심히 일해 헌신했는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얄밉고 주위 사람들 얄밉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이러면 됩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나요? 10장 3절, 로마 10장 3절 가슴판에 세우셔야 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죠?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꾼들 특별히 말씀 안판에 새기세요.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기초가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것. 기준은 예수 십자가 절대 기준이에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쌓아 올리던 내 의가 정말로 누더기였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런 의를 쌓았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고 섭섭한가요? 잘못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쳐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하실까요?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심판이죠.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십니다. 무섭죠? 심판대 그러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심판대를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뭐가 있어? 네가 죽어봤어? 죽어봐야 아는 걸 가지고 왜 난리냐 이러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예. 죽음 이야기하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단어를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 해야 된대요. 그 말인데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 싫다는 거지. 그건요, 여러분 만약 신앙인들 중 그렇다면요, 여러분 신앙 점검하세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나쁜 겁니까? 죽음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날이잖아요. 이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불안을 합니까? 헤어짐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이 있지요. 그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사 가고 막 또 이렇게 자녀들 유학 보냈다가 다시 집에 와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있다가 보내면 공항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 하잖아요. 그냥 왜요? 그동안 다음에 또 못 본다고. 예, 그거는 헤어짐에 대한 습성이잖아요. 영원히 헤어지는 이별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 그냥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정죄하고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지만요, 죽으면 또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물론 천국 다 가면 좋겠지만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은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 연습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을 훈련하는 장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화해해야 돼요. 천국 가서 얼굴 안 보고 사실래요? 못하죠? 심판에 대하여 청문.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 말씀 봅시다. 16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딱 결론 내리죠. 이 세상 임금 뭡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마귀의 세력들이 끊겨버린다는 거죠. 이건 이미 하나님이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에 백부다 심판 앞에 섰을 때 다 샅샅이 보고해야 되잖아요. 보고하고 신문 받고 평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하실래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개판이고 내일 하루는 잘 살지. 그게 안 되나요? 괜찮나요? 개판한 삶은 그대로 보고 안 되나요? 예. 하나님 물으실 거 아니에요. 주신 시간, 네 시간이었냐? 내가 줬지 않느냐? 그 시간 어떻게 활용했냐? 내가 너에게 준 에너지 어떻게 활용했냐? 물으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환경 탓하시겠어요? 사람 탓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은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처럼 그와 같이 심판대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죠. 죽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심판이 있다.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이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 알면서도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 바보라는 거지요. 동등합니다. 이 심판대 마귀를 다 멸해버렸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심판에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성령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죄를 책망해서 돌아서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이 순간순간 심판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가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삶은 뭘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고 어렵다고 뒤로 피하고 미운 사람 있다고 도망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피해버리고 이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 살 때 하나님 일을 하려고 산 거죠. 사명이 있지요. 그게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상식 아닙니까? 잊지 맙시다.
성령이 오셔서 그걸 자꾸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미 마귀는 다 끝났어요. 마귀의 세력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 그래서 사탄의 장난치는 것, 미혹하는 것 다 무력화시켰다. 그들을 오히려 세상에 구경거리로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게 다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참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천국 가는 존재구나. 이걸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감화시키고 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고 가는 거지요. 예수 믿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성령이 우리들 어떻게 이끄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하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안 열겠다 이런 훈련을 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에 사인하지 않겠다. 자꾸 그렇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왜? 이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디 성령운동자하고 함께 일을 하셨던 아레 토리 성령운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날마다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함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성령 운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우리 좀 결심합시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성령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잘못된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책망이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이 우울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까요?